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시간을 주셨사오니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1장 7절 8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두로에서부터 가이사랴까지의 여정과 이제 가이사랴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두로에서 만난 제자들과 작별을 하고 돌레마이에서 하루를 머문 후에 가이사랴에 있는 빌립보의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돌레마이라는 이름은 우리말로 번역을 해놓으니까 좀 이런 표현이 되는데요. 프톨레미 2세를 기념하기 위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예수님 시대를 보면 갈릴리 북부에서부터 안디옥까지 쭉 위쪽으로 올라가는 지역에 보면 신도시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 신도시들 중에 하나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로와 돌레마이의 교회들은 예루살렘에서 추방되었던 헬라파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이 세운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빌립이 있는 가이사랴에서부터는 육로를 이용합니다. 가이사랴에 있는 교회는 빌립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빌립이 집사로 세워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집사라는 명칭이 사용되지 않고 전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도자는 헬라어로 요앙겔리스투인데요. 이건 요앙겔리온, 복음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 전도자라는 말은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사도들도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사도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직계 제자로서
그렇게 따로 처음부터 구별되어 있던 사람들을 사도라고 부르고, 이 사도들로부터 훈련을 받아서 실제로 사도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사역을 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는 그런 전도자들을 복음 전도자라고 불렀습니다. 사도들의 제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이렇게 명칭은 사도와 전도자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빌립은 이제 예전처럼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는 인물이 아니라 교회 밖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 사역이 된 인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빌립의 관계가 굉장히 오묘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빌립은 스데반과 함께 집사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죠. 젊은 사람들을 집사로 세웠고, 그렇다면 빌립과 스데반의 관계도 아주 돈독했을 것이라는 것이 학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런 돈독한 관계에 있던 빌립과 스데반 중에 스데반이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 순교의 현장에 바울이 주동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옷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것에 사실상 적극적으로 가담한 가담자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바울은 이후에 회심하여서 열렬한 복음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사도라고 부를 만큼 그 역할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빌립에게 바울은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 중에 하나인 것이죠. 이런 바울과 빌립이 만났습니다. 세월은 약 15년 정도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기의 빌립과 스데반이 이제는 중년기를 보내고 있고,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년기를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5년 전에 내 동역자, 내 친구의 죽음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인물이 15년이 지나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 이렇게 돌아오다가 내가 사역하고 있는 지역에 오게 되었고, 그 집에 머무르게 된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감정이 어떠할까에 대해서 학자들은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도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없지만 이 두 사람은 스데반을 다 기억하고 있는, 그러나 스데반에 대한 기억이 반대편 자리에 서로 서 있는 그런 인물들입니다. 과연 바울과 빌립은 스데반에 관한 이야기를 주고받았을까요? 주고받지 않았을까요? 이 두 사람이 스데반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스데반이 그들 기억의 공통분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함께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옛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완전히 바뀌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회심을 해도 우리들은 옛날의 기억을 자꾸만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함께 있고, 심지어 빌립은 바울에게 거처를 내어주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이 시간들도 제법 짧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들 사이에서는 복음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주고받아졌을 것이고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들도 주고받아졌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스데반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스데반에 관한 이야기를 신앙적으로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이건 물론 바울의 회심으로 인한 것이고, 그러나 빌립에게는 아픈 기억이지 않습니까? 그 빌립도 신앙적으로 이것을 승화해 내었을 때 함께 주고받아질 수 있는 이야기들인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의 관계로 인하여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응어리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옛사람으로 붙들려 살아가고 있다면 교회에서 오랫동안 함께 생활하면서도 그 엉어리를 떨쳐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옛사람이 아닙니다. 새로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옛날 기억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을 온전히 누리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에게 스데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잘못에 관한 얘기를 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새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이 저질렀던 그 과오에 대한 것과 그 과오로 인하여 어떤 일들을 경험하였고 자기가 어떻게 회심하였고 지금은 어떻게 주의 복음을 이렇게 목숨 걸고 전하고 있는지를 다 얘기했을 것입니다.
옛사람이 새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는 진심 어린 참회가 반드시 따라오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온전히 새사람이 될 수 있고, 이 새사람됨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도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의 생활과 교회 밖에서의 생활의 진정한 변화는 우리가 신앙으로 새사람이 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건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대하는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짐을 통해서 모든 관계성들을 새롭게 바라보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비로소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빌립이 평안한 마음으로 바울을 맞이하고 함께 신앙의 내용들을 이야기하며 복음 증거에 관한 얘기들을 나눌 수 있을 만큼의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바울의 회심 이후에 이 새로운 삶과 온전히 맞닥뜨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새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옛 기억에 붙들려 살아가기보다는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는 나 자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늘 새로워지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면서 그 새로운 마음으로 삶의 모든 내용들을 다시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관계성들도 옛사람에 붙들려서 가지려 하지 마시고 새로움으로 가져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는 동역자가 되어 있는 빌립과 바울을 보면서 우리 안에 기억들을 가지고 붙들려 있지 않고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인한 새로움이 늘 있게 하시고 이 새로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며 서로를 대함에 있어서도 옛 기억이 아닌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오늘도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새로움으로 온전히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